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도 편안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스트레스를 긴장 또는 짜증 혹은 정신적, 신체적 자극으로 인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적 긴장감, 부담감, 압박, 이런 것을 스트레스라고 정의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리학 또는 생물학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항하는 심신의 변화 과정,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반응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위협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신체를 혹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 같은 것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스트레스. 그래서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의 생리학적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그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홀메스러와 또 라헤라는 사람도 이 스트레스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이 주장을 보면 스트레스는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상태, 불안 상태로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걸 스트레스라고 긍정반 부정반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 혹은 무언의 공격자, 어떤 분은 인생의 양념, 그렇게 이제 그 부정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 중에 이시형 박사라고 계신데 굉장히 이제 늙으셨죠. 근데 그분은 스트레스를 함께 사는 오랜 친구다, 굉장히 좀 낙천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또 지난 2월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기들까지도 겪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신병자라 그래요. 정신병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 정신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시인데 그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했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그 해결 성경적 방법은 뭘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감사해야 스트레스가 해결이 돼요.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 이 텍스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배경 설명인데 비탄시라 그러고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10여 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서 피란 생활이야. 도피 생활, 정치 용어로 말하면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이 배경인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살아남을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이 사울에게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라. 오늘 여기 다윗이 왔다, 여기 다윗. 그러면 이 사울은 바로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가니까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갔어요. 팔레스타인, 오늘 가사 지역이죠. 거기 가드왕, 가사왕,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망명 왔다. 그랬더니 있으라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정적인데 쫓겨서 도망왔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라.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잖아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지금 적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그러자 순간 기절을 발휘합니다. 침을 이렇게 줄줄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엉덩불기장을 기둥에다가 쓰적쓰적하면서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행동. 그러니까 아기스가 미친 사람이네. 저거 무슨 골리앗을 죽여 하면서 거기서 위기를 모면해요. 아주 처량하게 보이는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시시덕거린다. 미추광이를 왜 데려왔느냐? 라고 이 아기스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꾸짖죠. 야, 블레셋을 떠나면 사울에게 죽고 블레셋에 그냥 있으면 신분이 들통나고 이래도 저래도 진짜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야, 여기서 이 다윗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썼다기보다는 이때 일을 이제 그가 기억하면서 편안할 때 썼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를 보면 아주 급박해요. 1절에 나를 삼키려고, 1절에 종일 압제하나이다, 2절에 나의 원수가, 그리고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5절에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6절에는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야, 엿보는 거라. 그리고 6절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용어들을 쫙 조합해 보면 그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일 때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 다윗의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간들은 다 전쟁의 시간들이에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였었죠.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죠. 춤을 추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말하죠. 의사들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주문해요. 잠을 깊이 자라, 심호흡을 해라, 가벼운 운동을 해라, 휴식을 취해라,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제거해라, 나에 맞는 치유 활동을 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근데 사실 이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이 정도에다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 무슨 잠이 옵니까? 스트레스면 잠도 안 와요. 심호흡도 안 돼요. 충분한 휴식 어림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이런 건 사실 웃기는 얘기죠. 성경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공생애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그런 걸 행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래서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들었지만 그 3년 공생애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꼼꼼히 읽어보세요. 병든 자, 장애인들,
또 어려운 삶에 처한 사람들 만나야 됐습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만나면요, 사실 스트레스 받아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나도 피곤하다고요. 예수님 피곤했죠. 그럼 더 큰 그 스트레스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추적과 모함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 장로들, 소위 엘리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기를 뺏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교가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젊은 청년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늘 견제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엿보고 따지고 시비를 걸어왔고 아주 곤경에 처하도록 까다로운 질문들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요, 감사 기도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요. 새벽에 기도했고요, 밤에 기도했고요, 한적한 곳에 기도했고요, 공생의 초기는 40일 금식 기도했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기도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요소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가 고죄, 회개하는 거죠. 네 번째가 간구잖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기도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날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다. 스트레스가 핏방울처럼 흘렀다 이 말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 상황이에요. 33살 청년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로 푸는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요, 감사해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뜻이니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다 라고 끝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이 고독한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져야 할 때 그 고통을 이기기가 힘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스트레스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감사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스트레스가 한두 번이겠어요. 수많은 스트레스죠. 기도하는 것도 스트레스, 설교하는 것도 스트레스, 전도하는 것도 스트레스, 신방하는 것도 스트레스. 뭐 교인이 혹여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뭐 말이 많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든 다 스트레스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울다가, 어떤 때는 웃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중얼중얼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내 이런 넋두리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저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1958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캐나다의 한스 세일리라는 사람. 이분 늙어서 대학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 하버드 대학 강당에 수많은 제자들이 빽빽하게 이제 들어찼어요. 고별 강연이니까 제자들, 많은 청중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기립박수였어요. 그 내용은 스트레스에 관한 것이었어요. 노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제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 노 교수가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한다, 감사하라, 감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딱 한마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에 청중은 조용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치유제요, 정화제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펑펑 나온대요.
이게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은 건강을 만드는 제일 요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잖아요. 시편 150편을 쭉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요, 150편에서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75번 나와요. 그 대부분이 다윗의 감사예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큰 인물이 됐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감사를 찾아보는 성도들이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걸어가는데 그거 뭐 전 세계 어디 다 전화하잖아. 해외에 있는 가족들하고 영상으로 통화하잖아. 감사하잖아요. 그거 우리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려도 내가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다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두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같으면 이거 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어 가지고 또 제양제물에 또 삶아 가지고 한 올 한 올 또 날줄 시줄을 놔 가지고 또 북털내 가지고 이걸 짜 가지고 그 천을 만드는데 그 얼마나 엉성한지 아세요? 배옷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이 얼마나 따뜻해요? 오리털 박하라든지 소못이라든지 소미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차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걸어 다녔죠. 맨발로 다 타고. 그러니까 하나서 10가지, 10에서 100가지, 100에서 1000가지 다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뭐 이래저래 싸움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이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새벽 예배 집에서 교회 걸어오는데 한 15분, 20분 걸려요. 근데 그 넓은 그 횡단보도에 매일 아침 같은 할머니를 만나. 그때가 4시 50분에서 4시 55분 사이인데 꼭 그 할머니가 우리가 건너올 때 건너가. 근데 리아카를 끌고 거기다 파지를 가지고 맨날 거기 고물상으로 건너가셔. 나보다 더 늙으셨어. 한 80대 되는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구나. 참 얼마나 힘들면 새벽 5시 파지 리아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가겠어.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분이 불쌍하기도 한데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해요. 건강한 것은 감사하고, 하루 밥 3끼 먹는 거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서 감사하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성장해서 감사하고, 국가 민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하고 아직도 새벽에 손잡고 교회 와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놀랍죠?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어요? 감사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지만 사울에게 13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저절한 고난에서 극한 스트레스. 자신과 함께하는 정치적 동지들이 600명까지 있었어요. 그들 먹여 살려야 돼. 지도자야. 그 600명의 목숨이 다윗에게 달린 거라. 얼마나 힘들겠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매일 서야 했어.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라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가 16, 7세에 내정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가 왕이 되는 날은 온 천하를 얻는 날이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문무백관을 거느리잖아요. 호의호식하잖아요. 천하를 호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쉽게 안 무너지는 것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면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40년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며 나라를 지키던 위대한 왕이 되고 덕 있는 왕이 되고 인격 있는 왕이 되고 신앙 있는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여기서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고생을 시켰는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배웠느냐? 내려놓는 훈련을 했다 이거죠.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높아질 때예요. 잘 나갈 때예요. 돈 잘 벌일 때예요. 지위가 높아질 때예요. 명예를 얻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박수 칠 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이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고,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잖아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은 3년 공생에 내내 내려놓는 생활을 하셨고 다윗도 그 고난 시절에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한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적을 행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아라. 아마 나 같으면 막 선전하고 광고하고 전단지 뿌렸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입을 닫으라. 야, 교회 용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아직 내가 못 죽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영수증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의사에게 항의합니다. 링거는 반병만 맞았는데 왜 한 병 값을 청구합니까? 의사는 즉각 미안하다고 환자에게 말하고는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링거 반 남은 거 포장해가지고 저 환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반병을 갖다 무엇에 쓰겠어요? 링거를. 쓸데없는 거죠. 그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당시 마음이 후련했는데 조금 있다 후회했어요. 왜 그렇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스트레스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는 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 처리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응급실에 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을 부러졌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울면 울고 웃으면 웃는 거지. 웃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웃다 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오랫동안 출장을 가서 그야말로 한 1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자기가 아내가 그립고 사랑했던지 그냥 꽉 끌어안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파서 우는데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해서 안다가 부러졌으니 그건 또 웃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갈비뼈는 부러져 상처는 났지만 뭐예요? 감정은 상처를 받지 않는 거라. 스트레스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예요.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는 거, 그 집착이잖아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놓치지 않으는 태도지요. 물질, 명예, 사랑, 지위, 업적 이런 걸 놓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에 대한 집착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물러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녀서 근데 그 집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망하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500원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야, 그 500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고무줄을 사려고요. 고무줄 왜 사려고 하느냐?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5천만 원만 주세요. 왜 5천만 원 달라 그러느냐? 마이카를 사겠다. 마이카 차를 왜 사려고 하느냐? 여대생을 꿰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여대생을 꿰어서 뭐 하려고 그래? 옷을 벗기려고 그러네. 왜 옷을 벗기냐 그러네. 고무줄 빼서 새총 만들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알고 봤더니 유머예요. 그 아들은 고무줄 집착증에 걸린 아이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존심인데 근데 자존심이 강하면 독이 되나요? 사람은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있어야죠. 근데 그게 강하면 독이 된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을 거부하고 혼자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려 집단 전체를 피해주는 비이성적인 사람들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자존심을 내려놔라. 세 번째는 이익을 내려놔야 돼요. 극한 스트레스는 이익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린다든지 상황적으로 판단하거나 현상적으로 판단할 때 더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붙잡는 거라. 스트레스가 지속되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 놓을 건 빨리 놓아야 된다고요. 네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뭐예요? 포기하잖아요. 뭐를 포기했어요? 목숨을 포기했죠. 사람이 죽어야 할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자기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바둥바둥하고 있습니까? 집착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사라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말하죠. 시인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됐다고요.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사울이 군대를 내세워 곳곳에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방 나라 왕이 있는 왕궁이라도
내가 사울 임금 앞에 붙잡혀 가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경각에 달렸더라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는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어린애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걔들 스트레스 없어요. 부모가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 순간 내 목숨은 기장에게 맡기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변호사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잖아요. 수술대에 눕는 순간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기잖아요. 신앙이 뭐냐?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뭐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최고의 스트레스를 가진 분이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맡기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맡기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유치원에 맡기잖아요. 자녀들 군대 가면 군대 맡기잖아요.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짐을 택배 기사에게 맡기잖아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신앙도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다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이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니까 목숨에 연연하거나 물질에 연연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고 뺏길 것 같으면 뺏기지 않고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요.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우리에게 정한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둥바둥 앙탈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정글 법칙이 지배하는 그들 세계에서 가장 상위 동물이 사자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동물들 이를테면 얼룩말, 멧돼지, 가젤, 기린, 누떼, 코끼리, 하이에나, 표범, 호랑이 다 그 먹이 사슬 중에 아래에 있어요. 사자에게 걸리면 2, 3분 내에 그 생사가 결정이 돼요. 하지만 동물 세계에 보면요 다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요. 쫓길 때는 도망을 가지만 죽으면 말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걸 봐요. 초연함이죠. 초연함. 우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초연하게 살면 어떨까?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결론이에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할까? 큰 주제가 3개였잖아요. 첫째는 감사해라. 두 번째는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 맡겨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3가지예요. 감사해라, 내려놓아라, 맡겨라. 그렇게 해서 우리 스트레스를 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매일 받는 스트레스를 다윗처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